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받았는데요. 차세대 지도자는 아니고요. 그냥 자그맣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고 사역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우리 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참 축복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은혜 받아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 있던 차에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오늘부터 금토일 이렇게 사흘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들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귀한 말씀들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TV에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엽기적인 여인 하나 등장했어요. 개미 먹는 여인이라는 여인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혹시 저 여인이 개미 먹는 여인인데 좀 디테일하게는 좀 잘 안 보입니다만 저 숟가락 가득히 개미가 담겨 있답니다. 대략 20년째 개미 먹고 있는데 이 여인에 의해서 희생된 개미만 해도 한 트럭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개미를 먹기 시작한 동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부지런히 먹을 것을 찾아 움직이는 그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자기도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나도 개미 먹으면 개미처럼 부지런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여인의 이 발칙한 발상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이 여인이 개미 먹고 부지런해졌을까 하고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아마도 개미 먹어도 만족할 만큼 부지런해지지 못했으니까 아직까지도 개미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개미를 먹어 부지런해질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우리 사는 세상살이가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해질 텐데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왜 안 좋아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앉아 계세요? 돈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죠. 다 좋아하죠. 그러면 돈 벌려면 뭐 먹으면 돼요? 돈벌레 드시면 돼요. 그러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 살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래오래 살고 싶으시죠? 장수하고 싶으시죠? 네, 왜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세요? 장수하고 싶으면 뭐 드시면 돼요? 영양제 드실 게 아니라 장수 하늘소 먹으면 되잖아요. 천연 기념물이어서 좀 잡아먹기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혹시 이 가운데 또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애벌레 드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수월한 세상일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는 개미 먹는다고 해서 개미처럼 부지런해지지는 않습니다. 소고기 많이 먹는다고 해서 소처럼 우직해지지도 않습니다. 양고기 먹는다고 해서 양처럼 유순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입으로 들어가서 다 뒤로 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근본으로부터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보시기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여러분도 이 자리에 새로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함께 듣고 은혜 받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기적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편의상 붙여놓은 제목인데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오해란 것이 무엇인고 하니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른 종류의 이질적인 약속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것이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놓은 이 구분법의 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구약과 신약이 있다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종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 점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약이라는 표현은 발견되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1장 32절 우리 다 성경책 펴가지고 계시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하고 좀 다른 번역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개역 성경 아직 쓰시고 계신가 본데요. 저는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표현이 다르긴 한데, 여기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오래된 약속입니다. 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 알아보려면 출애굽기로 가봐야 하는데, 우리가 서로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일하기 위해서 자막을 같이 한번 보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어요. 여기서 본문의 뉘앙스를 좀 살려 읽는다면 이 세상 속한 것 모두가 전부 내 것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너희를 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받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구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얼마나 특별하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를 아들, 딸로 맞아주실 만큼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특별하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으셨다 할 때 그 특별하다는 말의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엔 제게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 셋 있습니다. 큰 아들은 중학생이고요. 미들스쿨 다니고 있고, 또 작은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막내딸은 2살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띄엄띄엄 살게 됐어요. 어느 날 늦장을 부리고 있는 큰아들 녀석에게 야 이놈아 빨리 서둘러 옷 입어라 늦겠다 하고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감히 아빠에게 아빠 It's my business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아니 지가 나하고 살면서 여태 비즈니스 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따끔하게 혼을 내주었어요. 야 이놈아 아빠가 너 아플 때 아빠 일 아니라고 그냥 두던, 너 속상한 일 당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빠 비즈니스 아니라고 그냥 놔두던, 아빠에게는 네 비즈니스가 아빠의 비즈니스인 거야 하고 말해주었어요. 제가 무슨 말 한 것입니까? 넌 내게 아주 특별한 존재야. 너와 아빠는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야. 아빠는 이 세상 다 주어도 너랑은 안 받고 내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인 거야 하고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제 아들에게 아빠랑 너랑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야. 이 말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꼭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비즈니스 하지 않으십니다. 비즈니스였다면 십자가 같은 것은 없어야 마땅하죠. 비즈니스 한다고 아들 십자가에 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은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운명이 하나님의 운명이고 하나님의 운명이 내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느 누구와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하나님 백성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가슴 벅찬 일이에요.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 하는 말이에요. 제가 정말 재밌게 본 영화 가운데 분노의 역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백드래프트라는,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분노의 역류? 예. 한 분 딱 이 교회 보셨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이세요. 거기 보면 제가 한국 돌아간 지 꽤 오래돼가지고 영어 발음이 그냥 한국 발음 같아요. 그냥 컴퓨터 그렇습니다. 로버트 드니로도 나오고 커트 러셀도 나오고 윌리엄 볼드윈도 출연하는 그런 아주 볼만한 영화입니다.
한 시의원이 돈에 눈이 멀어서 소방 예산을 감축하려고 해요. 소방 예산 감축한다는 말은 동료 소방관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한 고참 소방관이 시의원과 그의 친구들을 살해해요. 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시의원과 그의 동조 세력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백드래프트라는 방법을 가지고 그 화재 방화 방법인데요. 그거 가지고 한 명씩 살해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극 중에 스티븐 커트 러셀이 분장한 스티븐이 이 사실을 알고는 그 고참 선배에게 자수를 권유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대형 화재가 발생한 화학 공장에서 전개가 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선배에게 자수하세요.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말하는 그 장면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고참 선배가 천길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 의리의 사나이 스티븐이 자기의 몸을 날려서 떨어지는 선배 소방관의 팔목을 딱 잡습니다. 떨어지는 걸 누워가지고 잡아요. 그런데 저는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던 그 대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살인범이었던 선배는 이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스티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Let me go. 나 그냥 가게 내버려둬. 얘기해요. 그때 스티븐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go, we go. 너 가면 우리도 함께 가는 거야. 하고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You go, we go.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비즈니스 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득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받아주시고 손해 날 것 같으면 여러분 내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운명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하여 여러분 죄 짐 지고 천길 불구덩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 그냥 보지 못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주셔서 여러분 건져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거예요. 그 위에 못 박혀 여러분의 모든 죄 사해 주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진리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You go, we go. 너 가면 우리도 함께 간다.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여러분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면 우리 주님도 같이 가요. 주님 가시면 우리도 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운명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된다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가면 우리도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가면 하나님도 함께 가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손 꼭 잡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 손에 이끌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신나는 일입니다. 제가 내일 새벽과 저녁에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제 삶 속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VIP다. 하나님은 나와 운명을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신나는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은 무엇인가? 신약이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래서 신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신약의 내용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겠다는 점에서는 구약과 똑같아요. 내가 너희와 운명을 함께 나누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너희를 만들겠다 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소개된 새 언약의 내용은
에스겔서 3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 말씀 자막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하는가? 어떻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하는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마지막 표현 전 그렇게 이해해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You go, we go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겠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는 것이 신약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 속에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새 언약 곧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마음을 바꿔주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님 믿으면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이식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좀 더 나은 사람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교회 혹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대체시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심장을 우리에게 달아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마음을 새 마음 혹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불렀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로써 전대미문의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게 됐죠.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장착되었으니 어찌 새로운 창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우리의 몸은 그대로인데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장착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장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마음 먹는 대로 삽니다. 인면수심이라고 사람이 짐승 마음 먹으면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반도 못해요. 사람의 마음을 먹으면 무엇처럼 살까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이 주어져요. 하나님 마음 먹게 된 겁니다. 그럼 자연히 변화가 나타나죠.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먹으면 누구처럼 살게 돼요? 하나님처럼 살게 돼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운명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겁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거예요. 베드로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닮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약속의 새로움이에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 먹고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럼 누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 주마. 큰 복 주마.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마. 내 이름 위대하게 해주마. 그리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정도로 내게 큰 복 주마 하셨어요. 이를 위해 현재 내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단한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라는 조그만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바닷물을 쏟아 부어주시겠다 할 정도로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이 정도는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그릇이 요만한데 요만한 종지에 그저 그냥 한 반 정도 채워주옵소서. 그 정도로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세요. 여러분, 이만한 종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바닷물 같은 축복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 그 정도는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크게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리세요. 하나님이 그 입 가득히 채우고도 넘치도록 큰 복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복을 그만큼 많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우리는 복하면 당장 무슨 복부터 떠올려요? 아이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 교인들에게도 확인해 본 바 있어요. 복하면 가장 먼저 돈복부터 떠올려요. 그렇죠? 네,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 뭐예요? 좀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잘 사는 게 뭐예요? 돈 좀 많이 벌어보고 싶죠. 좋은 거예요. 나쁜 것 아닙니다. 돈 잘 벌어서 잘 쓰면 좋은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는 복하면 당장에 돈부터 떠올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돈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예수님 믿은 분이 오셨어요. 성경의 장과 절의 의미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시편 1편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교회 왔더니 하나님 복 받는데요. 당장 먼저 떠오른 복이 돈복이었어요. 그래서 뭐 샀을까요? 로또 샀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그런 새 신자의 간절한 바람 이루어 주셨을까요? 안 이루어 주셨을까요? 이루어 주셨어요. 3등 했어요. 여러분 3등 할 때 그분이 왜 로또 구하셨는지 알아요? 남편으로부터 용돈 받아서 헌금하는데 남편이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남편은 신앙이 없거든요. 그런데 더 드리고 싶어요. 더 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로또 주세요. 3등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했을까요? 헌금했어요. 그 남편 나중에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최근에 교회 나오셨어요.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로또 사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 수준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요즘 펄펄 뛰어다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분 얼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정 보면 알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표정 보니까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만 오셨어요. 그렇죠? 활짝 얼굴이 피어요.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돈복 얘기하다 그렇게 갔는데, 혹시 아직 여러분에게 큰 신앙, 큰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의심하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더 큰 축복, 더 좋은 축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또 사실 생각 마시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도 복하면 돈복부터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그 아이들 읽는 라퐁텐 우화집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서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여서 한번 소개해드려요. 어느 날 한 농부가 호박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기 펌킨 아시죠? 큰 호박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연약한 줄기에 이렇게 큰 호박을 달아두셨을까? 그리고 왜 두꺼운 상수리 나무 아시죠? 도토리 나무 있잖아요. 두터운 상수리 나무에는 보잘것없는 도토리가 달리게 하셨을까 하고 궁금해했대요. 나 같으면 큰 나무에 큰 호박 달아두고 연약한 줄기의 호박 줄기에는 도토리 열리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큰 도토리 나무에 조그만 도토리 열리게 하시고 가느다란 호박 줄기에 커다란 호박이 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며칠 뒤에 농부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는데 뭔가 이마에 뚝 하고 떨어져서 잠이 깼대요. 뭘까요? 뭐였을까요? 도토리였어요. 그때 농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휴, 호박이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했어요. 뭐 머리통이 깨졌겠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상수리 나무 가득히 도토리가 아니라 호박이 열렸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박이 머리에 떨어져 보면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진짜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받으시되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처럼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세요. 복 중에 복을 받으십시오.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중의 복, 우리가 받아야 할 복 중의 복은 무엇인가? 창세기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 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깜깜한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저 별들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렴.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많은 별들을 셀 수 있겠어요? 이건 많아도 요즘 그 개그 콘서트 혹시 잘 보시죠? 안 보시는 척하고 앉아 계신데 저도 유학생활 할 때 봐서 다 알아요. 거기 하나님, 저 별이 많기는 많은데 저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하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많지, 많아도 너무 많지, 그래서 셀 수 없지. 그런데 너 저 별 잘 봐도 바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게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불임 부부였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좋다는 약, 좋다는 의사 다 만나보았어도 소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라면 달라,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드러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하고 거룩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하늘의 신비를 우리에게 하나 계시해 주신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간주되는 거예요. 왜 의인가 하면 이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더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런 거에 관심 갖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 중의 복이 무엇인가? 그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그 최고의 복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셋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초등학교 2학년생, 2살. 그냥 관심 없이 들으셔서 모르셨을 텐데 나이 타울이 몇 살이에요? 뭐 5년, 6년 이래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돈 주는 게 축복이에요? 엄마 아빠가 함께 해주는 게 축복이에요? 돈 많은 엄마 아빠가 함께 해주는 게 축복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돈 달라 해요. 하나님 성공시켜 주세요. 직장 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아이들 성공시켜 주세요. 구한다고요. 그 좋은 것인데 더 좋은 것은 뭐예요? 그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평범한 복 구하지 마시고 복 중에 복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자, 그럼 신약에서는 누가 성령 받나? 우리 신약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막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하고. 듣고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셔서 그
그 의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듣고 믿으면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처럼 말해요.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나?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네 하는 분들 계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혹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을 소멸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간주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몇 분만 믿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성령 받으신 것도 알고 계세요? 정말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것 알고 계세요? 네, 성령 하면 다들 방언 얘기 생각하시던데 여러분 방언 하시는가요? 갑자기 침묵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 듣고 믿어 성령 받았으면서도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나라 교인들 열의 9은 방언이나 환상 보거나 병 고침의 기적부터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환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병 고침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줄 모르고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이에요.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대신 바람이 불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아요?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바람 부는 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여러분의 피부를 스치고 가면 아하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바람을 눈으로 보진 못해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가 흔들리고 여러분 피부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바람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눈으로 보여달라고 아무리 떼써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뭘 보여줘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뭘 보여줘요?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그건 볼 수 있어요. 네, 빛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바람이 불고 간 자리에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성령이 머문 자리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를 보고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성령은 변화의 영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전 인격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진실하게 믿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주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 옥합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기쁨이 밀려오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주의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전율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슬퍼하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흥분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처럼 우리 감정에도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좋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 들으면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 말씀하는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들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져요. 괜히 그런 마음 생겨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처럼 우리 감정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정의 변화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두근두근 마음이 뛰세요? 야, 저 축복 내게도 허락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생기십니까? 그런 감정의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방언은 못하지만, 환상은 없지만, 병고침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의 지성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감정도 함께 따라와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것들의 탁월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요. 성경 여기 시커멓게 쓰여진 글씨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읽었는데 뭐 읽어도 별 감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깜깜한 방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은 조명하시는 영이십니다.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의 탁월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읽었던 똑같은 말씀인데 그날은 달라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야, 여기에 내 인생 한번 걸어볼 만하구나 하는 진리의 깨달음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조명불 켜져야 성경 읽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저 펴놓고 습관처럼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경책 읽으세요. 하나님, 제 영혼에도 불 좀 켜주세요. 성경책 읽고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 그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그 탁월함이 어떤 것인지 저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말씀의 진리의 탁월함을 발견한 사람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 이 말씀 지키고 사모하고 그 말씀 사랑하여 일평생 살아가는 모습 보는데 제게는 그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에 조명불 켜주실 겁니다. 그러면 보여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보여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평범한 밭을 갈다가 어느 날 그 가운데 보화를 발견해요. 보화를 본 거예요. 조명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산 다 팔아서 뭐부터 사요? 밥부터 사요. 왜요? 그 안에 감춰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그 진리의 조명의 역사가 우리 중앙 침례교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마 펄펄 뛰게 될 거예요. 펄펄 끓게 될 거예요. 정말 멋진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진리를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성경을 읽으면서 아하, 성경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신선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야,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될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잘 풀리지 않던 신앙의 질문들이 한순간에 해결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이곳저곳의 말씀들이 짝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요. 막 자꾸 말씀이 떠올라요. 새벽 기도하는데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나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또 다른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지성의 변화들이 감지되고 계십니까? 갑자기 침묵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요. 우리의 지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의지에도 변화가 나타나요. 주님께 더욱 드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처음 믿고 은혜 받으니까 뭐부터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수준에서 생각하기에 뭐부터 생각하시는 거예요? 돈 구할 생각부터 하신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실 가장 좋은 방법 로또 사는 거였어요. 또 다른 부부가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참 희한하게 저희가 살고 있는 울산, 제가 울산에서 침례교회 섬기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복음화율이 8% 미만이에요. 100명 모이면 그중에 8명 정도 예수님 믿는 지역이 울산 지역에 경남 지역에 그렇게 예수님 잘 안 믿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기적이에요. 그런 분들 가운데 예수님 평생 믿지 않던 분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한 부부가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냥 교회에 뭐 하는 데인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그해 8월에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도 모르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목을 매달고 있는 장면들을 몇 번씩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부부 가운데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막 펄펄 뛰어 기뻐 난리예요.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가지고 답변을 못하시네요. 당연히 좋아졌죠.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싸워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거짓말이라는 걸. 한 번 딱 싸웠어요. 한 번 딱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나? 11조 때문에 싸웠어요.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싸운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아내는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례 받고 정식으로 신앙 고백 공개적으로 한 다음부터 11조 하자예요. 남편은요,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 믿었으니까 지금부터 11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침례식이 딱 한 번 있어요. 1년에.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해요. 8월 달에 하는데 그때까지 몇 개월 남았는데 우리가 그 전까지 11조 안 하면 되겠냐고. 두 부부가 싸웠다니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뭐 힘센 사람이 이겼겠죠. 와이프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제가 남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강의실에서 아주 대놓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방해 요소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거는 낭비이고 허비예요. 돈 내는 것 목사 부자 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면 우리 서영석 목사님이 그때부터 차를 바꾸시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 부부가 11조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헌금 얘기 안 해요. 뭐 헌금 걷는 시간도 없어요. 따로 그 뒤에 통이 있어서 들어오실 때 헌금해요. 근데 이 부부가 저기도 11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뭘 자꾸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예요? 가진 건 못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진 건 못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돈밖에 없잖아요. 돈 드리려고 해요. 가진 것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몸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헌신 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드리려고 해요. 누가 시킨 것 아니어도 주님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꾸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일하기 싫다는 사람 일 시키지 않아요. 왜요? 은혜 받아야 일하죠. 억지로 어떻게 일해요. 그래서 기다려요. 한참 기다려요. 그러면 은혜 받아서 일하겠다는 사람 나타나요. 아, 목사님 저는 힘들어서 일 못하겠습니다. 말리지 않아요. 쉬세요 집사님. 좀 쉬실 때도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분들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할 참 교회라는 것이 신기해요. 처음엔 저도 많이 주저했어요. 야, 저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저 자리를 비우면 어떡하지? 그 내가 가서 때워야 되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여러 사정 때문에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을 경험해요. 제가 저희 울산 교회에 취임한 지 이제 2년 하고 한 3, 4개월 됐어요. 저희 교회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남의 교회라고 이렇게 너무 잘 돌아가고 있을까요? 안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왔죠. 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와도요, 우리 교회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왔죠. 제가 돌아가면 시차 적응 때문에 잘 적응 못할 것 같아서 이번 주 설교도 맡겨놨고 다음 주 설교도 다 맡겨놨어요. 제가 편안히 있다가 하면 될 것 같아서.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왜 의지의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세워주시더라고요. 아, 사역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마음 졸이고 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야 하나님 교회 되는 거구나. 나 없으면 안 되는 교회는 내 교회지 하나님 교회 아니구나 하는 생각, 제가 사역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참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일하시는 거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일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시면 거룩을 사모하게 돼요. 거룩해지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그거는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요. 물론 죄 짓고 넘어지고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결정적으로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 졌고 예수님 믿음 다음에도 죄 져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속마음에는 결정적인 변화가 생겨요. 뭐가 어떤 변화가 생겨요? 죄 짓고 싶지는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결정적인 변화예요. 죄 짓고 싶지는 않아요. 그 마음 있기 때문에 죄 짓지 않게 될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바울이 탄식합니다. 우리 바울의 탄식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것이 변화예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는 뭔가 큰 변화가 이미 나타났어요. 이러한 영혼의 탄식을 가진 사람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유일한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싶게 돼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음 이후로 여러분 꽤 시간이 지나셨죠? 어떤 분은 뭐 1년 된 분도 계시고 5년 된 분도 계시고 10년 된 분 계시고 3, 40년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이 필요한 것보다 지금 더 필요하세요? 덜 필요하세요? 지금 더 필요해요. 왜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죄가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 어때요? 예수님 더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제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랑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제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더 좋아졌어요. 주님께 더욱 충성, 헌신, 봉사하고 싶어요. 저는 어디 움직이는 거 참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앉으면 잘 안 나가요. 서 목사님이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그게 답답하고 속 터졌던지 저랑 같이 신문 돌리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루이비를 아주 그냥 새벽마다 곳곳 차 타고 다니면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사역 시작하고 잘 안 움직이니까 좀 나아 움직이라고 미국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서 목사님 부탁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안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왔어요. 네.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간절해져요. 어디든 쫓아가요. 한 번은 아까 그 부부 말씀드렸죠? 우울증 자살 시도하시던 그 부분이 은혜 받아고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시키지 않아도 다 돼요? 헌금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92세 된 노모에게 복음 좀 전해달래요.
주위에 자기들이 전하지 저한테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92살 된 노모에게 어떻게 복음 전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몇 번 죽었다, 그러니까 한 번 몇 년 전에 죽었대요. 의식이 불명 상태가 돼가지고 며칠을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다들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죽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인데 죽었는데 무슨 문 앞에 섰대요. 거기에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분이 이 할머니에게 말했대요. 여긴 뭐 하려고 왔어? 그 말 듣고 깼대요. 며칠 만에 의식이 깼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하,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살려주셨구나 생각했어요. 그 확신 가지고 갔습니다. 할머니 거의 뭐 눈도 안 보이시고 잘 듣기는 잘 들으시고 생각은 멀쩡하세요. 제가 할머니께 여쭸어요. 할머니 거 봐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할머니 못 들어가서 쫓겨났잖아요. 했어요. 근데 할머니 궁금해 하시잖아요. 도대체 그 문 어떻게 열고 들어가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그 집에 주인이 있어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주인집 아들 들어갈 때 손 꼭 붙잡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했어요. 제가 말 잘했죠? 92세 된 할머니에게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해요? 예수님 손만 꼭 잡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하고 설명드렸어요.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 당연히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영접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접기도 하셨어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해서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 더 받고 그 축복 더 깨닫고 그 은혜 더 발견하면 주님께 자꾸 드리고 싶어요. 그래 주님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내가 섬기는 주님이 나에게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그분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 하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뭘 제일 좋아하실까요?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메뉴가 하나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 메뉴입니다. 무조건 가요. 그분은 잃어버린 영혼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요. 집안 다 내팽겨치고 거기 가요. 여러분 비유 아시죠? 99마리 양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아가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 아하 잃어버린 양 제일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도 잃어버린 양 찾아가야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사님 오래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클리블랜드 와서 말씀 한번 해달라고. 저는 이렇게 좀 큰 행사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3개월 동안 두통 때문에 생활 자체를 못했습니다. 아주 생활 자체를 못할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시간 나면 누워있다가 공적인 모임 있으면 잠시 일어나서 사역하고 설교하고 그런 집에 와서 누워있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클리블랜드 집회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를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고 설교를 몇 번 바꿨어요. 저는 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 바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큰 기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 분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저를 통해서 좀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셨다고요. 그분이 어떤 분일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사랑을 그분이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미국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더 드리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에도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한 폭력 서클의 일원이었던 청년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어요. 회개를 하고 아름다운 신앙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를 잘 적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한때 옛날 친구들의 유혹으로 다시 교회를 등지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까먹고 말았어요. 어느 화창한 주일 아침 런던의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마차가 한 대 달려오는 거예요. 다가서더니 한 부인이 그 청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교회에 가시는 길입니까? 하고 묻더래요. 엉겁결에 네 하고 그냥 말하면 그냥 지나가 버릴 줄 알았던 거죠.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참 쓸데없는 친절을 베푸시는 거죠. 마차의 문을 열고 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를 가니 같이 타고 가자는 거예요.
마차에 올라서 통성명을 하다가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인 로버트 로빈슨 씨가 맞으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하면서 그가 지은, 그 청년이 지은 찬송시로 만든 찬송가를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이 찬양을 이 청년이 지은 거예요. 그러자 청년은 몹시 죄송해하며 이 부인에게, 그런데 사실 저는 한동안 신앙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시의 3절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던가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그 시를 들려준 거예요. 부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주의 은혜의 사슬에 선생님 자신을 매는 방법은 공개적으로 서원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교회에 가셔서 공개적인 회개를 하고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하고 이 청년에게 물었답니다. 로버트 로빈슨은 그날 아침 자기가 지은 찬양의 가사에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성이 움직인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성에도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하여 주일 아침 교회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와 서원을 하고 그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의지에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도 변화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청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가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You go, we go, 그 손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청년의 시를 보니까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슬로, 그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꽁꽁 싸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기하세요. 빨리 포기하세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세요. 아무 때나 쓰지 마시고 여러분 배추 셀 때나 포기 쓰시고,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세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 하나님의 운명과 여러분의 운명을 함께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이라도 그 사랑의 줄에서, 그 은혜의 줄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말씀 제가 올려드렸나요 혹시?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